영혼은 수백 수천 년을 기다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 탐구와 명상을 안내하는 소울 가이드 채널입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영적 스승인 레스터 레븐슨의 깨어남의 과정과 지혜가 담긴 책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레스터 레븐슨은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어떤 것에서도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며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우울증과 병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까지 그는 1년에 서너 번 황달에 걸리면 간이 커지고 신장에 돌이 생겼고 비장 문제와 10년 가까이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심장 발작이 일어났을 때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존의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레스터, 너는 아직 숨쉬고 있잖아. 아직 기회가 있어. 스스로 위로하며 그 후 그는 24시간 동안 꼬박 생각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알았다고 생각한 모든 지식들과 세속의 배움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찾은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생각들과 느낌,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적 개념들과 압박, 고정관념들을 모두 풀어버리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자유로워지며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비관적인 두려움을 걷어내고 모든 문제의 해결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빨리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 전체가 행복으로 변하며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호전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한부를 선고받았던 1952년에서 30년 이상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의식혁명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역시 그의 수많은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레스터 레븐슨이 내면을 향한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중 하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레스터 레븐슨이 내면을 향한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그의 동일시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각자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송신소와 같다. 다른 이들은 레스터의 이런 상태를 정적인 평온을 위한 일종의 결핍 상태라고 이해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그대들의 행복하게 할 수 없다와 같은 교훈들이
내적 고요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돈과 야망,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성과 물질을 분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겠죠. 어차피 물질은 영적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과 영성을 분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레스터는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세상 것들과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단지 느낌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질과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느낌, 만들어내는 의식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경험에 의해 모든 느낌들이 수정될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적 자유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1,000,000 만들기를 착수했습니다. 그는 1952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1953년 현찰 한 푼 없이 아파트 건물을 사기 시작했고 수익을 내며 시세에 따라 팔고 샀습니다. 결국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1,000,000, 현재 달러와 가치로 89억 정도가 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는 전적으로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자신의 일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이도 그 일로 고통받는 일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얻은 부를 모두 내려놓고 풍요의 법칙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모든 것은 술술 풀려나갈 것이고 나는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신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며 생각에서 현실로 창조하는 법칙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역량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선 나를 자극하는 외부의 모든 환경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위대한 진리와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개별적인 인격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모두의 연결감 안에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마음을 탐구하신다면 그가 깨닫게 된 풍요의 진리를 우리들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온전히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풍요에 맞서 레스터 레븐슨이 전하는 지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이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신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등한가?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같은가? 인류애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를
그 존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최고의 예는 바로 그리스도의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어주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의 적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할 만큼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고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를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 자체는 우리가 전등불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간단히 말해 필요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사람에게 잘 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신성의 사랑은 완전히 비이기적입니다. 비이기적인 사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즐거움을 줍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쾌한 말들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조그만 에너지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말이란 단지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정신과 물질 둘 다 잃을 것이고 정신을 선택하면 정신과 물질 둘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당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놔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무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건네는 말과 표정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들은 긍정적인 것일 뿐입니다. 생각들은 행동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생각은 행동의 근거이며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은 행동 이전에 오는 것이고 행동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꽉 찬 사랑은 모든 다른 존재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은 위로이며 진정제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고양시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때 당신은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전 인생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급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합니다. 사랑하든가 아니면 사랑이 부족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입니다. 동일시가 바로 사랑의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더 이상 적들은 생길 수 없습니다. 원래 존재의 근원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의 문제들은 이러한 자연적 상태인 사랑이 가려지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비이기심이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임을 발견하십시오. 사랑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미움은 정말 지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은 사랑이 의미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에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소유는 예속시킵니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뒤에 있는 그 힘을 발견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무엇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개인이 전 세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그만큼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다름 아닌 진자아입니다. 이 사랑이 신입니다. 사랑은 우주에 있는 파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기쁨, 모든 암까지 줍니다. 사랑의 역량은 당신의 이해력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사랑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키는 만큼 우리 속에서 진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어떤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그들 자신의 존재성을 허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로 확장시키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조화와 더 많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 많이 즐기게 되고 인생이 더 많이 아름다워 보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의 순환을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꼭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것이 가장 쉬운 일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은 저절로 척척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 사랑에는 자기 상실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다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는 상호작용의 느낌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상황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법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들은 사랑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사랑은 우리의 근본 성품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 반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자아로부터 멀리 떠나도 또 그것을 가려버림으로 사랑의 반대 상황으로 질식할 지경이 된다면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 사랑은 절대적 필요 요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사랑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결코 분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곳에 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심장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장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자세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조각조각 잘라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개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고의 것만 생각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의 드러난 모습, 그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으로 둡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에고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생각할 것이 적어집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이 되는 것이 더 높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에게 기이한 자는 사랑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 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레스터 레븐슨이 전하는 사랑에 대한 지혜를 전달받으며 나의 사랑은 올바른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가 전하는 사랑을 우리는 지금 내면의 큰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 보는 것입니다. 레스터 레븐슨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판단 없이 인내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껴보실 수 있게 되면 내면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성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통찰력을 지니시게 됩니다. 한 걸음씩 내면을 향해 걸어가신다면 무한한 지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지혜가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책을 출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책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소울 명상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관계 명상과 더불어 4번의 소울 명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명상과 함께 소울 명상을 진행하신다면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의식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